말라기서 1장 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의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 죄가 백성들까지 함께 넘어간다는 거죠. 이 마지막 그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너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느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제사장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이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예배를 받으시는데 주인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일이 뭐 번거롭고 귀찮은 일인데 꼭 그걸 드려야 되느냐. 지금처럼 이 팬데믹 사태 때문에, 이 중공 바이러스 때문에 못 모이게 하니까, 예배도 못 드리게 하니까 처음엔 좀 이상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익숙해져 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희 아버지일진데 그 말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히 내 입술로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선대했느냐. 내가 주인인데 너희가 나를 주인답게
나를 공경했느냐. 그래서 야단치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죠. 왜 그러느냐면 그래서 7절 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더러운 것을 드렸습니까?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는 구별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있던 그것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 그냥 쉽게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내 주머니 속에 지금 현금이죠. 캐시가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깨끗한 돈은 하나도 없고 꼬깃꼬깃 구겨진 돈이 있는데 그것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뭐 좀 펴서 잘 펴서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대충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레위기 2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들이 그 제물들 뭐 어떤 뭐 소나 돼지나 뭐 이런 거 가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거기에 쭉 나옵니다. 별의별 것이 다 나와요. 짐승 가운데 저는 것은 안 된다. 짐승 가운데 상한 것은 안 된다. 상처가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습진이 걸렸거나 뭐 이런 것, 몸에 부스럼병이 걸린 것들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없고 깨끗한 것을 드려라.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그러면서 8절에 저기 보면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다시 말하면 더러운 것을 올려놓고 흠 있는 것을 올려놓고 이런 것을 올려놓으면서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려봐라. 다시 말하면 권력자들에게 그렇게 드려봐라 그거죠. 우리가 하다못해 그 직장에서 나보다 상사 높은 자들에게 선물을 해도 어떻습니까? 선물을 깨끗하게 포장을 하고 깨끗하게 해서 드리지 있는 것 그대로 그냥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 자세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서 전체의 주제가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이런 정성스러운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형편없는 것을 가져오려거든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어차피 대충 드리면 되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것, 깨끗한 것, 흠없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저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가인은 그 피 없는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피 있는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그분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어서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물로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이신만 아니라 온 세상에 홀로 높임을 받으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열방이 섬겨야 할 크신 분,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찬양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12절에 보면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실곧 먹을 것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할 것을 드리면서 그것이 마치 예배인 양 할 때에는 그것이 더러운 과일을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곳조차 아이고 번거롭게 꼭 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분명히 제물을 하나님께 좀 마음을 다하는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좀 부모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 같이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함께 하기를 부모님들은 원해요. 근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죠. 왜? 자기들 일들이 바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사느라고 분주해서 그냥 하나님 교회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 안녕? 그러고 그냥 있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난 아버지를 만나고 가야 돼.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일은 정말 기쁜 일이고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정말 참된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대충 왔다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이고 귀찮아 코웃음 치면서, 그래서 아무 물건이나 훔친 물건도 병든 것도 이런 엉터리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내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냐.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살다 보면 형제나 이웃에게 내가 알게 모르게, 아마 모르고 하는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상처를 준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 준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과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제물을 드릴 때에 형제들과 다툼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거든. 제물을 놔둔 채로 가서 내가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람들을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제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 가지고 옵니까? 오늘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가면 또 누굴 만날 텐데 귀찮은데 오늘 가면 또 누가 어떤 사람들하고 또 이런 일들은 없을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이 기다림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건을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레위기서 또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때 흠없는 짐승의 수컷을 의미합니다. 수컷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족 번식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종족 번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끼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아끼는 것을 나한테 드려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올바라 드린 양,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뼈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식적인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 그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드릴 마음 없이 그냥 대충 이런 마음 가지고 올 때는 하나님은 결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섬겨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무슬림 국가 아랍 세계 가운데 90% 이상이 그렇죠. 아랍 국가니까 뭐 어떤 데는 90% 훨씬 넘죠. 근데 아랍 국가 중에서 가장 큰 형님 노릇을 하는 국가가 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오래 이집트가 더 그런 그 형님 노릇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이집트에 원래 옛날부터 그리스도인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콥트인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 이집트, 아랍 세계 중에서 가장 형님 국가인 이집트에 약 10%까지는 안 가지만 거의 10%에 육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구약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이집트에 있는 남은 자들이죠. 근데 이 아랍 세계에는요, 신분증에 무슬림이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종교를 적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요르단 같은 데서도 이 신분증에 그리스도인이다, 무슬림이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90% 이상이 무슬림이고, 그리고 그들이 국가가 이슬람식 국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분증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또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도 절대로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없고, 특히 정부 기관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그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이 콥트,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대신에 너희가 모카탐이라는 지역에 가서 살아라. 그곳에 가서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그곳에서는 너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겠다. 이 모카탐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그 수도에서 있는 쓰레기들이 다 그 모카탐이라는 지역으로 와서 거기서 손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지역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너희들에게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이 그리스도인들, 콥트 기독교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그 쓰레기 분리하는 그 지역에 가면 곳곳에 십자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예배 드리는 시간만 되면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다 모이는데,
한 2만 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더러운 쓰레기장에서 그걸 분리수거하며 그런 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내가 여기 목숨을 걸겠다. 우리는 그런 자세가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분당 수지에 있는 한미 그 교회에 그 경기도 공무원들이 와서 뭐 예배당이 수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하면서 공무원들이 쫙 와가지고서 그 안을 들어오겠다고. 거기 교인들이 그걸 막아서면서 너희들이 여기 어디를 들어오느냐. 경기도 도지사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분당 수지교회 이천수 목사교회 그 교인인데 교인이면서 그런 짓을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정말 그들이 예배당에 오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인가? 자기 표를 의식하고 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스가랴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 근데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 땅에 가리켜야 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지금 목사님들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아주 호소하는 모양을 보면서 우리 손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에 있었으면은 지금 저런 데 다니면서 저런 일을 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예배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팬데믹 사태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었을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쇼업이 더 강했을까? 우린 분명히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됩니다. 사람 만나러 오고 구경하러 오고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상하게 미사는 드리고 불공은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는 본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그런 모습이 쭉 왔어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신문지상에서 이 매스컴에서 나올 때 예배는 본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과거에 로마 시대에도 그 예배를 반대하는 그 생명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못하게 하니까 지하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 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곤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집트에서도 쓰레기장에서 가면 거긴 내가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 드리도록 허락하겠다고 하니까 거기들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누구도 와서 간섭 안 하니까 마음대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죠. 남들이 안 한 일을 하는 거죠.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몸만 드렸던, 입술만 드렸던, 그래서 나 구하는 것만 구하기를 원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물을 드릴 때에도 생색내기를 원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기뻐하시는 기도, 기뻐하시는 예배,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명 같은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